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좀 결부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텐데,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자, 이런 테마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분열을 극복하고 협력하자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체주의 방식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내놓은 해법,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전도서 본문을 택해봤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말하는 주 내용은 사회의 불의한 행동들, 다시 말하면 사회 악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유익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전도서의 용어로 말하면 이트론, 그죠? 헛되고 헛되다, 헤벨이라는 것. 세상은 다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에 대한 해법들을,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고 또 버릴 걸 버리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은 마음속에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불의한 그런 욕망이 있어. 그러니 이 불의한 욕망이 불의한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불행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회 저변에 보편적으로 쫙 하니 깔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당시에 그와 같은 사회 현상을 목도를 하고 면밀하게 관찰을 한 뒤에 비판하여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 준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기가 그지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해설을 하고 좀 더 깊이 알아보면서 이제 관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이르러 보면은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은 부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자기가 관찰해보고 또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 전체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에 널린 학대, 그러니까 권세자들, 힘있는 갑이라 이르는 권세자들로부터 을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당하는 학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시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7절 8절에서 세 번째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부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도 없어, 아들도 없어, 이런 사람이 일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돈이 우상이 된 거죠. 이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일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쌓으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부로 만족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돈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원동력이 돈에 있다고 믿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람한테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런 얘기였지만, 부모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돈만을 사랑해.
그러다 보니 부모 형제 다 척지고 살면서 재물만 막 모아 이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일생을 이렇게 수고했는가 모르겠다고 탄식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는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재물이든지 뭐 이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인데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면은 떵떵거리면서 가진 것은 많을 수 있겠지만은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족도 부모 형제도 다 모른 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불화, 다툼, 결국은 분열 찢어지는 거야. 남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트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단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홀로 있다면 그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당하면 나눠야지. 고통도 슬픔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를 파송할 때도 혼자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죠. 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혼자인 사람은 이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협력할 때,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나 개인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막 나 혼자 뭔가를 쌓아놓어. 그러면 잘 될 것 같이 다 망하고 자기 혼자 남으면 퍽이나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성 강조예요. 청교도들이 가서 건국한 미국. 11절에서 특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사막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낮에는 굉장히 더워. 근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추워.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 예를 들어 사막에서 여행을 하다가 추위를 만났어. 둘이 꼭 부둥켜 안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옷은 이게 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더운 건데 왜 반팔 입어야지 왜 그런 걸 입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큰일 납니다. 그 나라에서. 또 12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건 무슨 감도 만났을 때 혼자서 1대1 뭐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만 힘들겠지. 그러나 둘이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나무젓가락도 한번 끊어보세요. 하나는 뚝 끊을 수 있지. 두 개, 세 개 합쳐가지고 끊어봐요.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크다. 시너지 이펙트,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은 계산상 둘에 불과하지만은 몇 배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협력하면은 예상보다도 더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1절부터 6절의 내용과 쭉 결부시켜가지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네 신앙 여정,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요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 좋을 수만 있습니까? 이게 부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저장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힘들어서 낙담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빨리 회복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분야가 있잖아. 그런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하다가 마냥 좋을 수만 없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옆에 돕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는 홀로 이기적으로 부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허무한 것인가. 그러니 제발 좀 협력해가지고 이제 너네들 진짜 번영을 좀 누려봐
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그 제안, 솔로몬이 정답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반론할 사람이 없다니까. 머리로는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값이 좀 떨어져야지. 집값이 너무 비싸. 이렇게 말하지만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싫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원리라는, 그런 원리. 공동체의 번영이 개인의 번영이고 공동체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라고 하는 데는 다들 머리로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에게 부딪히면 이런 거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가지고 복지도 향상시켜야 돼. 근데 막상 내가 세금 많이 내는 건 싫어.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항상 함께 하셔야 맞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부합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혼인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협력하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암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인제도를 통해서. 특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가지고 여자를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부부다 이 말이에요. 부부. 최소 단위가 부부인데 이들이 서로 돕는 사이요. 남자도 도와야지 마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는 영과 육의 DNA를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 좋은 DNA를. 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관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도 가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같은 논리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개념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교회는 곧 부흥인 겁니다. 그렇죠?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내에서 서로 지지고 볶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10절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심해지면 완전히 찢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하고 이건 무슨 얘기야? 같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가고 다툰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심지어 세례를 베풀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고 복음 전도자로 보냄받았다고 하잖아. 당시로서는 이 세례가 매우 중요했단 말이야. 유대인들 개념 속에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런 거.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말이요. 무슨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다니면 창피한 것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큰 교회 다니면 자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순도와 색깔이 중요한데 모두들 다 자기가 주님들을 다 위한데 모두가 다 성경적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해요. 교단이 합쳐있다가 나눠주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는 세상이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그런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진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또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기독교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서로 도둑질하지 말자 이거야. 막 성도 뺐잖아.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총동원 주일 때 데려가잖아요. 이런 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제 세 번째 관점, 가정과 교회의 확장이 곧 국가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나라를 거대한 가정 또는 거대한 교회로 바라보자는, 이거를 더 확장을 하면 온 세계가 하나의 가정이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만 잘 살겠다고 말하는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 자국 예외주의, 이런 거는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자고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도 장차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범위를 좁혀봐요. 우리네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제 시민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옆 사람 생각 안 해? 이웃집 생각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치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갈라지고 부모 자식이 나뉘고 형제 자매가 분열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국가의 기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챙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기업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게 가지고 주머니돈 빼쓰듯이 막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또 나라의 국방을 책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병력을 옛날에 5.18 때처럼 막 사사로이 얘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을 책동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에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막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데 역사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없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국정이 문란해지고 관리들은 부패해지고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해. 외국에서 침입해 들어와. 그러면 그때마다 이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누가?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고 정의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감추어 그것이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욕심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야욕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걸 감춥니다. 궤변과 억지를 늘어놓아.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누가? 지식인들이, 사상가들이,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결국 분열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부안에 등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결론은 뭡니까? 팀워크를 다지자는 거예요. 팀워크. 서로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적정히 사용해서 힘을 모으면은 최상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탐심을 버려야 돼. 이기적인 자기 탐심을.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수많은 이런 사회 암적인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극단주의, 한탕주의, 원망, 불평의 심화 같은 그런 기제들이 마구 뒤섞여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활동하는 각 직능단체, 그리고 국가 수준의 전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팀워크, 즉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분열하는 집은 견고히 서지 못한다. 마가복음 3장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갈라치기 전략에도 넘어가서는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의 소지가 보이거든 지난 시간처럼 역시 마귀가 초대장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법은 어디서 찾아? 역시 주님에게서 찾아야 되죠. 로마의 격언이 있어요. 디비데 에트 임페라. 이 뭐예요? 요거는 분할 통치를 말. 디바이드 앤 룰. 마가복음
3장 25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누가복음 11장 17절. 요거에 의해서 의미가 더 강화됐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그 말에 맞서가지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몰아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들 나라를 위한다고 말해.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도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도 나라를 위한다고 말해. 교회에서도 그래. 다들 주님을 위한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주님은 서로 협력해야만 나오는 그 조직력을 가지고 그 조직력을 극대화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장하고 부흥하라, 발전해서 세상에 더욱더 이바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근데 왜 자꾸 찢어지려고 하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너희가 나아져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근본적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데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 이런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평화의 메신저예요. 우리는 평화를 상산하는 자들이지 분열을 획책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갈라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